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비워지고 붙여지는 가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진실,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이 진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들은 다 가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뭐 포도원, 포도밭, 포도나무 이런 이 포도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많은 구절이 있지만 포도나무에 대한 구절 우리 한 군데만 한번 볼게요.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한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어디 있었냐면은 애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이 포도나무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꾸신 거죠.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돌보고 가꾸셔서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구약에 담겨있는 이 포도나무, 또 이제 포도나무라는 뜻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이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그 모든 존재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포도나무인 줄 아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거짓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짜 포도나무고 진짜 포도나무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자, 여기까지 보면은 10편 8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단 말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귀한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너는 귀한 포도나무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순전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포도나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래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말하는 이방 포도나무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무슨 살인을 많이 하고 도적질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대하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올바로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포도나무가 되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당신의 귀한 포도나무들이 당신을 떠나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그 죄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가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가짜 포도나무는 자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힘을 신앙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원고를 오른쪽 왼쪽 놨더니 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게 만드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포도나무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는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내야 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내는 것이 이방 포도나무가 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신 거예요. 농부는 나무를 가꾸고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보듬고 자기가 가꾸고 기르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가 농부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극한 정성과 기다림 속에서 이 나무를 돌봐주는 거예요. 대지를 탄탄하게도 해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해충으로부터 막아주며 또 햇빛이 잘 들게 양지 바른 곳 가운데 또 나무를 두고, 그렇게 농부의 지극한 정성과 기다림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같은 행위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과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면은 이제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참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 앞에서 좀 이제 오랜 시간을 좀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게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붙어 있는 우리가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질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과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중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풀어보려고, 다른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라고 다른 분 설교도 들어보고 또 이제 다른 책들도 좀 찾아보곤 했는데 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은 가룟 유다를 봐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에 원래 제자가 아니었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거함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제가 이제 책을 또 이렇게 차려보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어떤 분은 이제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열매를 내어놓은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것이다 라는 그렇게 책을 쓰신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구절 가지고 제가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끙끙대면서 말씀이 풀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 안에 이제 이런 질문이 든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어놓은 열매는 무엇일까? 그들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회심시킨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놓은, 하나님께 내놓은 열매가 되는 것일까? 정말 그것이 이 제자들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만큼 전도했고 이만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11 제자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다른 11 제자랑 가룟 유다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11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 앞에 장례를 치르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찾아온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된 거지, 그들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고 제자들이 내놓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가 구원에서 중간 탈락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말씀을 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악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우리는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열매를 맺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셨는데 다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악한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는 것이고 농부의 애씀과 농부의 열심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말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말씀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는데, 이 뜻을 보면은 제거하다, 없이하다, 지고 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죄를 속하다, 없이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아이로, 이 15장 2절에 쓰인 아이로는 이 제거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도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중동에서 이 포도나무에 가지를 칠 때 두 번을 가지치기를 하는데, 먼저 개아기인 봄에 순끝을 잘라서 너무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일부 꽃이나 포도송이를 제거해 남은 부분으로 더 많은,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제 포도 수확을 다 끝내고 나서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냐면은, 농부가 가지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햇빛을 더 볼 수 있도록, 양분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높이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열매를 맺는 거에 있단 말입니다. 초점이.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보면서, 야, 너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네? 너는 탈락이야 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고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성립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계속 열매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되고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가 내어놓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우리의 됨됨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당신의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커트라인을 정하시고 너 이 커트라인 넘지 못하면 너는 탈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내어놓을 수 없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열매도 내어놓을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열매는 오직 농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가지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주체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다시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말하는 그것이 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가지의 겉표면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지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비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혈관이 더러운 지방이나 찌꺼기로 꽉 막혀 있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역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라는 존재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관점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고 싶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당신이 아닌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을 비워내시는 거예요.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지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비워지는 거예요. 뭔가를 쌓아놓으면 비워지고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는 것을 계속 털어버리시고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일러준 말.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고난을 통하여서 깨끗하게도 하세요. 거룩한 고통, 거룩한 환난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도 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일러준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우리가 깨끗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너희 가운데 거처를 삼고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나의 신앙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이랑 이 말씀을 3번, 4번 들은 사람이랑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이제 성탄절 이브날 여러분 각 가정과 우리 청년들을 다 만나면서 이제 달력 배달을 했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3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집에 오니까 12시 반 됐더라고요. 저녁도 이제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만났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목사님 설교 2편 듣습니다. 출근할 때 1편 듣고 퇴근할 때 1편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설교가 끝나지 않으면은 집에 안 들어가시고 그 설교를 다 들으시고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난 제 설교가 뭐 들을 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루에 2편씩 들으셨으면 들을 거 없지 않냐고, 다른 거 이제 들을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니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들은 거 또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은 거 또 들으신대요. 그런데 들을수록 새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들을수록 깨달음이 있고,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들을수록 갈급해지고,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예수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지겹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에 기대가 되고, 들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게 들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 그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거예요. 기름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기름은 계속 공급이 되는데 언제 끊기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니까 끊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풍성하며, 그 말씀은 끝이 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더 많이 맺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임한 자들은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된 거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말씀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가운데 자격이 생겼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연합과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너를 제거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미 내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너를 깨끗하게 했고,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붙어있다는 뜻이 그거잖아. 내 안에 있는, 너는 이미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너 꼭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너 꼭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만 네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잖아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두 가지예요. 비워지고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기가 가지가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머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5절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되풀이하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가지인 우리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붙어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봐도 물은 내게 붙어있어.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와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포도나무의 원가지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를 이제 번식시키는 방법 중에 접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좋은 포도나무 줄기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접붙임, 가지를 붙인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나무를 심으려는 이미 그 좋은 토양에, 이 토양은 하나님 나라 땅을 말하는, 이 좋은 토양에 이미 심겨져 있는 좋은 포도나무 가운데 포도나무의 가지를 거기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이 가지가 맺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서두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였단 말입니다. 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인 우리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포도나무 가운데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에 있는 양분과 수분이, 그 말씀이 악한 이방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비워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의 진짜 줄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절대 하나님 나라는 땅에 심겨져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방 포도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라는 토양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는 예수라는 참 십자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십자가 포도나무에 접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였어요.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라는 나무, 나라는 나무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풀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를 또 다른 나무에 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라는 나무에서, 나라는 나무에서 풀으셔서 다른 나무에 우리를 묶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 나무가 뭔지 볼게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여러분, 유다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11절 말씀을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다는 것은 나귀를 어디서부턴가 끌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요? 죄라는 나무, 나라는 나무에서 그 나귀 새끼인 나를 풀어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우리를 묶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인 십자가에 접붙임 당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1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인 나귀 새끼를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하시는 것이고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자유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붉게 물들어버린 십자가라는 포도나무 형틀에 올라가서 쥐어짜 지심으로 우리에게 포도주라는 열매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진 포도주로 빨아진 그리스도라는 옷이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옷이 나에게 입혀지면 그 전에 내가 입고 있었던 죄의 옷, 나라는 옷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라랏산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머물게 되죠. 근데 이 노아가 제일 처음 나와서 한 것이 보면 뭐냐면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농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죠. 그리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돼요? 거하게 취하여 옷을 벗어버려요. 왜 노아는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옷까지 벗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은 역시 또 죄로 돌아가야 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노아라는 존재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예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오늘 말씀 나오죠? 내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그게 노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를 내놔야 돼요. 그리고 내놓은 그 포도는 으깨어지고 짓밟히고 부서지고 포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생명나무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포도나무가 포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으깨어지시고 밟혀지시고 부서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포도나무 형틀에서 포도주가 되어주신 것이고 그 포도주가 노아에게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해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노아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해서 노아가 자기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로 빨 것이라고. 그 포도주로 물든, 그 보혈로 물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 죄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세술에 취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비웃어요? 함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함이 나오잖아요.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이제 15장 뒤에서 보면은 오늘 포도나무가 나오고 뒷부분에 가서 뭐가 나와요? 보혜사 성령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이미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으로 영으로 임하시는 그 포도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오직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